오늘은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버릇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슨 뜻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나 그냥 애굽에 살게 하지. 그리고 뭐 그곳에 있는 뭐 정치인들이나 좀 바꾸고 바로나 없애고 뭐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굳이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삶을 또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늘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날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떠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좀 편하게 살게. 그 전까지는 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민족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걸 보고 바로가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이제 야곱과 함께 70여 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와서 지난 한 400여 년 동안의 삶을 편안하게 살면서 거기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그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센 땅, 애굽 땅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만 그냥 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뭐 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애굽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딘지 가서 살아본 적도 없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았었던 그곳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가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문제야. 애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주려고 하지? 바로가 저거 나쁜 놈이네. 이게 여지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보았던 관심사였다면 사실은 출애굽기는 우리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 나가려고 하지? 왜 애굽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지? 왜 저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저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서 세상에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주일인데도 예배드리기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있기도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얻고 싶은데 말씀대로는 살고 싶지 않고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시기를 원하느냐?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하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목적이 너희는 이집트, 애굽에 살면 안 되고 너네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그날 순간이동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그들의 집과 재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가나안 땅으로 옮겨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 정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거면 그날 밤에 그냥 순간이동으로 옮겨버려도 될 일이고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한번 하셨잖아요. 뭘 하셨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 임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너 가까이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요거 말 한마디 하니까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저기 꺼졌어요. 뭘 눌렀나 봐 그게 버튼이. 네. 다시 이러면 제가 왜 이렇게 됐지?
또 이러면 내가 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오늘 시간 많으시죠? 자, 다시 처음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서부터 또 그러면 또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아니 뭐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잔말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 이거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참 뭐 이게 복잡해요. 막 뭐 10가지의 재앙, 홍해는 왜 갈라? 그냥 홍해 바다를 왜 갈르냐고 그냥 그런 거 뭐 필요해요? 그냥 바로 임마 너 존만 할 때 너 왜 쫓아가냐 바로야. 너 가면 죽는다. 너 10가지 재앙을 꿈에 그냥 스토리로 쫙 보여주면 바로가 겁을 먹고 하나님 제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뚱이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거,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인데 좀 자유로운 상황으로 좀 옮겨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별로 좋은 땅도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쉬운 방법들은 다 내버려 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자,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소개하는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다른 점이 있는데 애굽 땅은 비가 오면 물이 저장이 돼요. 물이 새나가지를 않고 바닥이 이렇게 진흙처럼 촘촘한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모래처럼 비가 오면 쑥쑥 다 새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 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과일 맛이 끝내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때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굶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은요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물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근처에 있고 비가 오면 저장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애굽 땅에서 더 이상 살게 하지 않겠다. 너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줄 거야. 근데 그러한 나라에 살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 같은 건 연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말씀 한마디면 다 겁나서 다 순종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뭘 하게 되느냐? 화합하며 화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려운 것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다 인간 때문이에요. 서로 사이좋게 살면 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놈의 통장에 돈 넣어놓는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를 그 대단한 사람들이 전부 통장에다가 은행에 다 넣어놓고 그거 언제 죽기 전에 한번 손대서 써보지도 않고 어차피 그렇게 통장 안에서 썩을 거면 얼마든지 나누고 섬겨도 아무런 것도 아닌데 전부 인간의 욕심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에 있는 그 욕심,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마음들이 전부 거기다가 돈은 거기다가 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 싸우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곳이야 라고 만족하며 살 때 거기가 진짜 편안하고 만족하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곳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얻는 소출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뭐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하루에 10끼 먹느냐 3끼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오는 행복을 평생 누리면서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 앞에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얻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도 모르고 자기가 욕심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순 거짓말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도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믿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희한한 거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확인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모세가 막 믿음이 완전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전해지지도 않고요. 자,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바로가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도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여러분도 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도 당장 먹고 살 때 돈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그거? 다 무서워요. 인간은 다 무서워요. 내가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라도 당장 골목에 나가서 그 골목대장 꼬마애가 나한테 윽박질러도 눈앞에 있는 주먹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바로도 겁나요. 바로 앞에 선 모세가 겁나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근데 이게 안 하자니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섭고 이건 말씀대로 하자니 눈앞에 있는 바로도 무섭고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자니 성령이 우리의 가슴을 또 찌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에서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지금 찾아와서 하는 말을 잘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면 애굽으로 가면 제가 무슨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소개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난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어라고 했겠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에게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떤 광야의 장소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그걸 지금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모세가 이런 일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애초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그 증거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곳에 이제 오게 될 거야. 그곳에서 나를, 이 산에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너한테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그대로 될 거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한 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이 시내산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되게 앞뒤가 잘 맞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잘 듣겠다 했는데 1부 때도 반절 이상이 다 주무셔가지고 너무 낙심이 되는데 지금 이제 40%에서 50%로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너무 낙심이 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다들 주무시면 추운데 그러면 온풍기를 다 끌까요? 온풍기를, 이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이 재미없어서 주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온풍기 때문이에요. 온풍기. 왜냐하면 설교하는 저도 졸리거든요. 이게 온풍기가 이게 공기를 다 앗아가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또 문 열면 춥고 추우면 기침 나고 또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여기서는 좀 주무셔도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들어보시고 설거지하면서도 들어보시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모세가 하는 짓,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보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겁이 나니까 막 있는 그대로, 이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풀어주시죠. 이렇게 얘기하기가, 바로 앞에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믿는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당신 말이야,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그렇게 해도 뭐 예수 믿을 사람이야 믿겠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건 없죠. 항상 사람들은 뭔가 합리적인 이야기, 좀 이성적인 논리적인 뭐 이런 걸로 좀 하고 싶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긋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도 않은. 그래서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도 절기를 지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일강의 신을 위해서 몇 월 달은 나일강의 신에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데는 태양신을 위해서 어떤 몇 월 달에는 또 어디에 가서 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도.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당신들도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어딘가에 가서 그것 좀 하고 올게요. 온다는 말은 사실 안 했는데 또 안 온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바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도 딱히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한테 어떻게 우리가 다 도망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2절 띄워주세요. 이제 바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분명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여호와다 그렇게 알려줘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통해야 되는데, 바로가 지금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런 신을 모른다. 내가 아는 신은 뭐 나일강의 신, 피의 신, 무슨 뭐 이의 신, 개구리 신, 뭐 이런 거 내가 다 안다. 내 신 전문가야. 근데 내가 아는 신 중에 여호와라는 신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아닌데, 이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바로가 바로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지?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 옛날에 저 전도하러 갈 때 그 전도사 때 목사님들이 항상 뭐라고 했냐면,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일찍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물을 사들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저도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서 뭐 전도를 하면 잘 된다. 이렇게 교육을 잘 단단히 듣고 갔는데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막 이미 싸우고 있어. 집에서 이미 그냥 그 주일날 아침에 막 싸우고 있어. 애하고 뭐 그냥 부모하고 부부끼리 막 싸우고 있어. 기도하고 간다고 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처럼. 예? 기도 그러면 또 목사님 저 기도하고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기도는 빡세게 하고 가야지. 빡세게 하고 가도 뭐 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 꺼내면 바로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바로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살짝 꼬리를 내리면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제 소개 안 하고 맨 위에 보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말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을 때, 그때 원래 우리가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이해를 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물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내가 보내야지, 이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히브리인의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알기는, 들어보기는 들어봤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기서 광야로 사흘길쯤 가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부지런히 걸어가면 사흘길쯤 가면 거기 시내산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해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시내산에 가서, 어쨌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고 나는 일단 그리로만 끌고 가면 된다. 이제 모세는 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좀 합니다. 그러니까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그 재앙은 전염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한 적군으로부터의 공격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시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면 우리 때문에 당신들도 손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안 옮겨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누군가가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라도 애굽 사람들이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만 전염병에 걸리고 우리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일단 우리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 때 사흘, 올 때 사흘, 한 일주일 정도 우리에게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는 얘기도 아니고, 꼭 우리가 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 전도하는 거랑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막 하나님이 뭐 모든 병을 안 고쳐주신다고 한 적도 없고, 근데 또 하나님이 무조건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아픈 사람한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믿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그냥 한단 말이죠. 이렇게 모세의 고민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은 모세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 그냥 싹 다 풀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전도할 때 또 어떻게 많이 합니까? 어려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오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 이런단 말이죠. 이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 사귀러 교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 전도해 와야 목사님이 또 잔소리 안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뭐 학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직이나 뭐 사업이나 뭐 나중에는 나이 먹으면 건강이나 자녀들 잘 되는 문제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한테 막 화를 낼 것 같기도 하고, 너나 믿으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이제 양념들을 쳐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양념을 쳐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가 보내냔 말이에요. 안 보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배려 없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합리적인 어떤 말들을 사용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 좀 길지만 4절부터 9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네, 이것들이 게으름이 늘었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뭘로 하냐면, 요즘에 이제 이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좀 비슷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 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어른 세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꼭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들이 편하다 하니까 정신 못 차리네, 이것들이 어디 교육대를 좀 가가지고 아주 그냥 빡세게 굴러다와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나 때는 그 일본 일제치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전쟁 직후의 그 가난함 가운데 나 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니네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거 한다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 이것들이 정신 못 차렸네, 편하니까 이런 말 하지, 이것들 정신 훈련 시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고 어디 놀러 갔다 오겠다는 거 아니야? 이것들 정신 못 차리네, 교육대를 좀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교육대를 보내는 마음으로 시킨 게 뭐냐면, 벽돌 찍어내는 개수는 그대로 하되 벽돌 만들 때 쓰이는 짚을 따로 줍는 시간의 노동을 더하라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벽돌을 만들었어요. 100장씩.
근데 그때는 재료를 제공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되니까 더 힘들게 훈련을 해야 되니까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짚을 줍고 9시부터 6시까지는 또 벽돌을 만들고 또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또 짚을 줍고 이렇게 더 시간을 투자해서 벽돌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벽돌을 만드는 수량은 똑같이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이것들 정신 못 차렸네. 훈련시켜야 되겠어. 정신교육 시켜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정신교육 받고 싶다 그랬어요. 차라리 벽돌에 하나님 우리 벽돌 안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내가 벽돌 만들어서 애굽 사람한테 돈 받고 팔 것 같으면 불만이 없는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억울하게 그거 벽돌이나 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우리 목축도 해야 되고 우리 또 노동해가지고 밭도 읽어야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 이런 억울한 상황을 극복시켜 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모세가 와서 한다는 일이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이 노동력이 100이면 지금 150을 하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갈 생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애굽이 너무 좋다고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도움으로 벽돌 숫자만 좀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좀 편안하게 돈 좀 잘 벌게 해주시거나 어쨌든 몸뚱이는 애굽에서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짚을 너희들이 직접 주워서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서 제일 재밌는 말씀이 어디냐면 이 51절 뒷부분에 있는 요거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어쨌든지 간에 뭐 모세 입장에서 조금 이제 조미료를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전하는 역할을 어쨌든지 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왔을 때 행동을 좀 보세요. 한 행동을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처음 모세가 왔을 때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을 증거로 제가 이적을 보이겠습니다. 이래서 이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냈구나. 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경배했다 그러죠. 경배. 근데 이 경배가 웃기는 경배인 거예요. 순종의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의미의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요거 해결해 주실 거군요. 요거 잘 좀 부탁합니다. 요런 의미의 경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우리는 사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잘 좀 봐주세요. 이게 좀 다르죠. 순종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오늘 여기 1시간 와서 앉아있다 가줬으니까 앞으로 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봤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금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좀 봐주세요. 우리가 딱 50년 전에 이 고센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50년 전에, 50년 전이 아니지, 한 100년 전, 100년 전 우리가 고센 땅에서 걱정 없이 애굽 사람들의 공격받지 않고 먹고 사는 거 편안하게 그냥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옛날에 몸 안 아팠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또 집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결정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안 살 텐데 뭐 이런 거. 맨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 정신 못 차리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널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다. 널 살리려니 어쩔 수가 없어. 내버려 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냥 나 살리지 말고 죽이세요. 아니, 널 죽일 수가 없어. 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널 자녀 삼았어. 내가 널 양자 삼았다고. 내가 널 자녀 삼았어.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멋모르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많은 인생으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금붕어처럼 말만 뻥긋뻥긋 거릴 뿐 그 안에 진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원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들들 볶을 거란 말이에요. 들들 볶아. 10가지의 재앙? 그게 바로한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하다고요. 왜? 자꾸 애굽에 남아있고 싶으니까. 애굽에 남아있는 뭐 하나로 끄트리를 잡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나마 나라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돌아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가는 게 맞나라고 할 때 그 홍해 앞에서 애굽의 왕이 그냥 칼을 들고 막 쫓아오는 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돌아가면 다 죽겠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게다가 홍해 바다 건널 때 애굽의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굽 사람들은 이제 안 받아주겠다. 우리는 퇴로가 없어. 우리는 이제 앞으로만 가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망의 길로부터 건져 우리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생명의 길로 끌고 가셔야 되니까 이 멍청한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드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우리 집 개가 요즘에 너무 추워가지고요. 개 목줄을 해가지고 개 끈을 이렇게 잡고 하면 손이 너무 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개 목줄을 하지 않고 이 간식을 손에 딱 쥐고 있다가 주머니, 그럼 제가 두 손을 손에 이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막 뛰다가 제가 휘파람을 한번 딱 불고 오면 이 간식을 하나씩 줘요. 그러면 얘가 제 테두리를 안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간식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맛있는 간식을 주면서 내 주위에서, 그러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래, 안전하니까
이 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건데, 아, 이놈의 자식, 이 간식보다 더 좋은 게 생겼나. 간식을 이렇게 주고 내가 휘파람을 불면 간식 먹으러 가야 되는데 휙 돌아보더니 아니야 나 간식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이러더니 저기 찾길 밖으로 암놈 냄새 맡더러. 아, 참, 그걸 어떻게 말리냐면, 어떻게 말려요, 그걸.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걸, 안 그러면 뭐, 미끄러운데 그 개 막 차에 치거나 또 차가 또 개 피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또 뭐 전봇대나 박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럼 또 막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또 승질이 나니까 또 한 대 쥐어 박고 그냥. 근데 쥐어 박으면 아냐고요, 그 개가. 그냥 주인이 깡패인 줄은 알겠지. 지가 한 짓도 모르고.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집 개가 저한테 하는 얘기일 거예요. 주인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야, 너 내버려두면 죽게 생겨서 그래. 죽게 생겨서. 어떻게 널 내버려 두겠어? 왜 일을 그렇게 안 하겠니? 내가 너를 전심전력으로, 나도 힘들다. 전심전력에서 뛰면 너무 힘들어. 근데도 왜 그렇게 하겠니? 너 살리려고 그러지. 근데 이놈은 걔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있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도망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335 모아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다 지킬 거예요? 무슨 어디 뭐 수용소에 울타리 쳐놓고 뭐 거기 못 나가게 무슨 뭐 울타리에 뭐 전기 흐르게 만들어서 다 가둬놨어요? 아니에요. 따로 산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하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따로 살아요. 너무 살기 힘들면요 335 모여가지고 가면 돼요. 이거 뭐 딴 데 가서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떠나요. 끈덕지 애굽으로 안 떠나고요. 출애굽한 이후에도요 뭔가 상황만 안 좋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가 꼴보기가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야 그 세상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예수를 믿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서 내 마음에 심령한 마음으로 둘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교회 나올 마음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 대단한 자리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잘 맞고 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 누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아무도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겠죠. 지금도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 우리 장로님이 오늘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심령한 마음이 없는데 모르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심령한 마음이 이제는 생겼을지. 나 너무 어렵잖아.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대통령 하는 사람들 다 그럴걸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역대 대통령 다 인터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할 때도 고민이 힘들고, 아니 하기 전에도 힘들고, 할 때도 힘들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도대체 이놈의 짓거리를 왜 했을까?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세상이 날 좀 사랑해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라고 물으면 전부 돈 떨어지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다 돈 믿고 살아서 그래요.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 비상을 선포하고 금식하자고 할 때는 대부분 언제예요? 교회 건물 질 때.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 움직일 때. 그럴 때 막 금식 선포하고 기도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언제 우리가 금식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이 사라질 때, 돈 떨어질 때가 아니고요. 교인들을 바라봤는데, 목사가 교인들을 바라봤는데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유 저분 또 왔네. 오늘 나한테 또 뭐라고 하려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사실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